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의가 없는 곳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의로 길 잃은 인류 안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그 나라를 바라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인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인자이신 예수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중에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맡아 함께 다스려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행함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기뻐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도 기다림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다리다는 히브리어로 하하, 야할, 하일, 카바 등의 말이 사용됩니다. 지난주에는 하카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야할, 하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일은 문맥에 따라 기다리다, 바라다로 번역되었습니다. 또 야할도 문맥에 따라 기다리다,
바라다, 의지하다, 소망을 품다, 앙망하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카도 기다리다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오늘 살펴보는 야할이나 하일도 기다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글로만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은 그 기다림의 특징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나타날 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할과 하일은 동일한 문자를 순서를 바꿔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실체적 의미는 목자가 행하여 경계를 만든다. 목자의 경계지음을 따라 행하다. 오늘 이 기다리다는 말에는 뭐가 특징이냐면 요드가 있는 거예요. 팔이 있는 거예요. 이 팔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기다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향하여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경계 지어준 것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하일이나 야할이 사용된 기다리다라는 말 속에는 행동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경계를 따라 그것을 행하고 있어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안에서 행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도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할 일이 있고 사울이 할 일이 있으니까 사울이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침범하게 되면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시편 147편 11절에도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인자하심이 뭔지를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는데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서 옮기시는 거예요.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 그 하나님의 경계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기도 주를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4절에도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이 앙망하리라도 그 교훈이라는 것은 토라를 말하는데 토라는 목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표를. 교훈이라고 번역이 되고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면 하나님이 목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날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은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을 못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의롭게 애굽을 멸하시고 그들을 인자하심 속에서
헤세드, 인자하심 속에서 옮기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 살아갈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왕을 세우게 돼요. 그 이전까지는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사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시고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진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에 나아가서 그들을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가 끝난 다음에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울을 정식으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정식으로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자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도가 사사제도에서 왕의 제도로 바뀌었지만은 바뀌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심판하시고 고난이 왔을 때 너희들이 범죄한 것을 깨닫고 부르짖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또다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제도를 사사제도에서 왕제도로 바꾼다고 해서 희망이 미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6에서 25절에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제도에 대해서 이미 허락을 했기 때문에 왕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기 이제 담론하리라는 말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따라 옮겨졌는데 여호와를 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드보라도 세우고 입다도 세우고 삼손도 세우고 기드온도 세우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줬는데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략해 왔을 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왕을 세워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잊어버리면은 헤세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너희는 반드시 너희 왕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그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불의함을 멸망시키면서 옮겨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인자하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불의를 멸망시키고 의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 날마다 의의 경계를, 불의와 의의 경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행동이 없다면은, 살아감이 없다면은 기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는 사울 왕이 책망을 받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이번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사무엘이 아직 오기 전에 사울이 준비하고 있다가 7일 동안 기다리다가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겁이 나서 흩어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번제와 화목제라는 제사를 가지고 하나의 행사를 한 거예요. 행사를. 왜냐하면 사람들을,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 제사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뭔가 사람들을 보여줘가지고 흩어지는 것을 막겠다고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만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블레셋은 철제 무기들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서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아서 전쟁의 장소로 나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모으고 싸움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할 일이 많아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늦어서 사무엘이 늦게 오면 그거는 사무엘이 책망을 받는 거니. 만약에 사무엘이 잘못을 하면. 사무엘상 13장 그 바로 뒷장면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에서 21.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철공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밖에 없었던 시절에. 근데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지도자라면은 필요한 무기를 만들고 준비하고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무기가 없는데 저 일본도 있고 아주 간교한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우리가 무기가 없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기다리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있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대신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자이신 예수의 뜻을 따라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나누어 줄 수 없는 게 각자 자기만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처녀가 나눠달라고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윤수가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일단 목사가 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언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더 열심히 보고. 한국의 교인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을 같이 그 현실과 연결시켜서 함께 읽어주는 목사님이 부족해요. 그저 막 부흥시키고 회개하라, 예수 믿으면 복받, 그런 거는 과거에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 차분히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현실을 지각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사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하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그걸 하면은 잘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신학을 하기 전에 영어를 준비하는 게 있어서 영문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개신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영어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시작은 독일에서 시작해요. 독일어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역사는 독일어권에 많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권뿐만 아니라 독일어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역사,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을 알게 돼요. 그래서 또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만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다 보면은 할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에 비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평가가 있어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못하면 탈락인 거예요. 퇴출 당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음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시간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간은 채우는 거예요. 똑같이 4년, 7년, 8년, 10년 지났는데 시간은 다 지나가요. 늙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 채웠느냐예요. 뭘 채웠느냐.
먹고 없어지는 걸로 채운 사람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간을 채우고 완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합당한 것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합니다. 시간을 채우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이라는 땅의 움직임과 관계된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제멋대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시간을 채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자이신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인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선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 좋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어가지고 언어를 배우려면은 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기준 삼아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을 통하여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기준 삼아서 시간을 채워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시간을 채우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지혜 있는 다섯 처녀 같이 살아갈 건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같이 살아갈 건지 그 분별하라고 그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독일의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퇴임식을 했어요. 은퇴를 했어요. 그때 그 은퇴를 하면서 그 행사가 있었는데 독일의 국방부 청사에서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16세기부터 있었던 것을 지금 이제 하는 그 행사로 하고 있는데 그때 앙겔라 메르켈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나는 내 마음에 프렐리카이트 기쁨을 가지고 했다.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며 했다. 내 맡은 일을 기뻐하며 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증오와 폭력과 또 거짓 정보가 넘쳐나는 이런 세상을 맞이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민주주의는 증오와 폭력을 자기 이익 실현의 정당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모든 곳에 민주주의의 관용이 그 한계를 찾아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관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증오와 폭력을 자기 이익 실현의 합당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아주 사악하고 교묘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관용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계, 한계를 지어주고 살지 않으면 혼란에 빠진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아주 어려운 말이고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경계지으며 한계지으지 않으면은 참된 것과 악한 것을 구분짓지 못하면은 제멋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주 명확하게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20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기준하지 마. 나를 따라라.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선하게 했는지, 어떻게 악을 거부했는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삼아라.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나도 주 예수를 본받아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될 만한 것을 향하여 살았는데 너희도 나를 보고 본받아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고 준비하는 사람이 맞이하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삶과 사귐 속에서 참됨과 경건과 옳음과 정결함과 사랑받을 만한 것과 칭찬받을 만한 것 등을 행하며 시간을 채워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고유한 것이 있어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채워나가는 것, 완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전진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것을 날마다 본받아 살아가며 시간을 완성하고 채워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하고 의로운 것 속에 속한 나의 것을 찾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행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늘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며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기도하며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